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제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부터 48장까지 3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드디어 요셉의 몰래카메라가 잘 마무리가 되고 결국 형들은 자기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같이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결정하는 내용이 46장입니다. 46장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좀 이스라엘과 야곱이 오버랩되면서 나의 그런 개인적인 삶과 또 민족을 향한 삶과 나의 이 바뀐 삶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한 절에 모아지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서는 3절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약속 너 알고 있지? 나는 그대로 행할 거다. 그리고 3절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안전히 살 수 있을까? 요셉은 진짜일까?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염려를 한 절에서 다 커트시키십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와,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너를 다시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할 거야. 이게 바로 37장 2절. 우리 그 생각나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애굽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불렀던 거야. 너희의 이 400년에 너무너무 길었던 이 모든 노예 생활 내가 계획한 거다. 너희는 잡혀간 것이 아니야. 스스로 그곳에 가서 번성하기 위해 내가 계획한 이 계획을 너희가 실행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의 삶은 노예로서 처참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퍼포스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읽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노예의 삶, 잡혀 있었던 어떤 삶에서 내가 스스로 그 종이 되었던 것, 내가 스스로 그곳에 가서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겪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샤워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막 나오다가 저는 마지막에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찬물을 틀고서는 찬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게 시원하고 약간 춥기도 하지만 그게 저를 활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민이나 하늘이가 나한테 차가운 물을 뿌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차가운 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짜증나고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당함에 이 비교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너의 인생의 어려움이 니네가 스스로 들어간 거야. 니네가 이 어려움을 택한 거야. 왜냐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러나 이 어려움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어려움이야.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너의 인생의 이 어려움은 분명히 겪어야 하는 네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사건이 될 거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 어려움은 내가 선택한 어려움이고
내가 직면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겨나갈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오셨어요?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룰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이곳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에겐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때를 지나가고 이때를 이겨내면 하나님의 그 내가 너랑 맺었던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너희가 맞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마음을 추스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열거되는데 이것은 사실 37장에 시작된 거예요. 37장 2절에서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37장이었는데 그 족보가 여기에 딱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70명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내용이 4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4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과 그 가족에게 얘기해.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 걸 아주 불경시해.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가축신이 많았거든요. 소의 신, 양, 말, 이런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을 돌본다. 이거는 신에게 이렇게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걸 불경스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목축지고 삼각주가 이루어져서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기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굽과 우리가 나누어져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하나됨, 이방 신과 이방 문화를 차단하겠다는 그 요셉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같이 맞물리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것들을 알리고 바로는 결국 47장에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9절에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되고 야곱이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나는 내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요셉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또 잠깐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그 이후에 13절부터는 어떻게 요셉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의 직업이 있으실 텐데 요셉은 바로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토지의 개혁들을 이뤄내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땅들과 사람들과 가축들이 바로의 손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면 여러분의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는 이제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선 야곱 앞에 쓰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더블 포션을 줄 거야. 두 배의 축복을 줄 거야.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써 12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더블 축복을 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든지 흘러간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셋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한 것,
유다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세라가 원래 셋째 아들이 그 유업을 이어야 하지만 그 아들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얻었던 아들 베레스가 그 유다의 족보를 잇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된 것, 하나님을 쫓고 찾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향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48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결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라고 그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